네, 그럼 2021년 2학기 바이블 플러스 종합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충만함을 임하여 주시고 예배드리는 모든 이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 찬송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총무과정으로 수고하시는 김갑평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참으로 어두운 이때에 주님께서 저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빛을 밝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치 못하고서야 어찌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에게 너무나도 귀한 기회를 주셔서 또 저희의 모든 수고와 애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참으로 귀한 자리에 한 학기 동안 저희를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신 것 생각할 때 참으로 감사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또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 말씀으로 오늘 하루도 은혜 받게 하시고 또 매 순간 우리가 배웠던 이 귀한 말씀들, 또 귀한 기독교 교리적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속해 있는 그곳이 어디든지 간에 그곳에서 빛을 밝히는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종강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저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시간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 저의 마음에 하나님의 가르치심과 또 위로하심과 때로는 책망하시는 그 귀한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 듣게 해주시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과 목표도 다시 새롭게 설정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수고하신 모든 교수님들, 또 교무위원들, 또 함께 기도해 주신 우리 모든 이사 목사님들,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특별히 말씀을 배우고자 시간을 내고 수고하고 애써서 열심히 함께 수업을 했던 우리 모든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위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장하여 주시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2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62쪽 사사기 2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예,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신앙은 전수되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바이블 플러스 원장이신 이용성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코로나 시대에도 불구하고 우리 바이블 플러스 우리 수강생들께서 열심을 다해서 여기까지 또 완주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역사적인 어떤 시점에 봐서 우리가 사는 이 구간이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이래로 부흥기에서 쇠퇴기로 접어드는 또 위기의 시절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을 우리가 책임을 다 져야 된다라는 역사적인 안목을 갖고 우리가 또 바이블 플러스를 개원하는 어떤 그런 의미도 있었어요.
뭐 언제나 말씀을 배우고 언제나 우리가 신학과 이런 것들을 구비해야 되지만 위기 때일수록 문제만 지적하고 큰일 났다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일이 되게 하는 그런 사람들로 한 명이라도 더 세우기 위한 어떤 몸부림, 안타까움, 절박함 이것이 바이블 플러스를 개원하게 된 어떤 동력이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수능일이죠. 오늘 수능이면 고3들이 이제 종강을 거의 사실상 하는 것이고 또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또 우리도 종강을 또 하는 것 같은데 애썼습니다. 장하시고 정말 감사를 또 정말 드려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제 죽을 때가 됐고 또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110세에 이제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또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그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들을 이끌었는가 또 출애굽 정신까지 있었어요.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제사장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통치가 되어지는 그런 약속의 땅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싸워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묵상하며 그렇게 달려왔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전쟁을 치렀죠. 아직 전쟁이 다 끝난 건 아니지만 전쟁의 성패는 이미 좌우된 것이었고 부분적으로 점령하지 못한 지역들이 남아 있기는 했지만 그들의 힘들은 사실은 미미해서 게릴라 정도의 그런 성격밖에는 갖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한 지 15년 정도가 지났거든요. 많이 지쳐있기도 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15년이 굉장히 큰 경험을 했던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그것을 체험한 자들이고 그들이 사는 날 동안에 그 체험과 그 다음에 말씀에 대한 신명기 같은 교육도 다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 시대를 잘 견디고 버티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24장 정도에 보면은 이 가나안 1세대들도 그렇게 온전하지는 못했다. 서서히 열정도 식어갔고 순수성도 잃어갔다. 왜 그랬을까요? 승리가 주는 그 부유함 때문에. 성공이 위험한 게 거기는 영적인 위험이 항상 도살이죠. 축복이 위험한 게 축복에는 독이 있죠. 그거를 발견하지 못하고 대비를 못하면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 이겨놓고 복 다 받고 얼마 못 가서 타락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반복된다. 이게 이제 4세기의 사이클이죠. 4세기의 사이클이고 교회사의 사이클이기도 했습니다. 교회사에. 그리고 지금도 이 사이클은 무슨 사계절이 이렇게 사이클처럼 돌아가는 것처럼 강력하게 돌아가고 있다. 여호수아가 죽을 때쯤 돼가지고 그 조짐을 알았어요. 영적인 위기를 느끼고요. 우리가 잘 아는 24장 15절에 보면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뭐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렇게 이제 도전을 하죠. 그때 이제 뭐 백성들이 다 우리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끝까지 섬기겠습니다 했던 자들이 끝까지 섬기는 일은 하지만 예전 같지 않았다는 거죠. 서서히 조금씩 날마다 약해지고 있었다. 기독교가 무너지는 것은 이단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단에서 너무나 과민하게 그것만 뭐 대처하면 되는 것처럼 신경을 너무 과민하게 쓰는 것도 옳지 않아요. 경계는 해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위험한 게 있는데 그게
풍요가 가져다주는 세속화입니다. 안주하는 것, 안일해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절박하게 안 필요해져요. 기도를 뭐 그렇게 뭐 세게 안 해도 돼요. 뭐 돈 갖고 할 게 너무나 많고 또 주신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렇게 찾는 일들이 많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덜 필요해지는 것 같은 그런 이제 세상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사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근대 교회사도 그렇고요. 교회가 하나님께 정말 말씀대로 살고 하면은 언약이니까 종합적인 축복을 받잖아요. 물론 영적인 축복이 더 중심이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교도 하라고 그러고 또 너희들 풍성하게도 살고 이래서 부유하게 해주시면 반드시 그 뒤에 세속화 현상이 일어나고 그래서 교회는 나가는데 형식적인 예배가 된다. 인격적인 만남이나 말씀에 대한 묵상이나 뭐 절박한 기도나 이런 것들이 약화되기 시작한다. 본질이 약해지기 시작한다. 기독교의 본질이. 그러다가 이제 세상에 잡혀먹게 된다. 세상 넘어가게 된다. 저는 그거를 이제 터키에 가서 한번 확인한 적이 있고요. 7교회가 있었잖아요. 요한 사도가 목회했고, 거기에 폴리카비라든지 뭐 폴리카비 했던 교회도 있더라고요. 뭐 그런 교회들도 있고, 뭐 대단한 에베소 교회라든지, 뭐 디모데도 나중에 거기서도 또 목회했잖아요. 속사도들이 거기서 많이 했고요. 근데 그 교회들이 지금 뭐 유적지가 되고 그냥 흔적밖에 없어요. 그냥 다 무너지고 뭐 흔적밖에 없고 다 모슬라마 됐잖아요. 물론 거기는 그래도 1000년을 버텼습니다. 1000년. 그 대단한 거죠. 근데 유럽에 제가 런던에 갔을 때 런던에 가서도 교회들이 이제 무너진 걸 보고서 건물을 엄청나게 잘 지어놨는데 가보신 분들 많으시겠지만 이 마당에 다 비석 이제 무덤이죠. 무덤 비석을 냈는데 뭐 C.S. 루이스가 다녔던 교회도 가봤어요. 비석이 있고 뭐 거기 누가 팬들이 이렇게 장미꽃도 갖다 놓고 그랬더라고요. 다 노인들. 존 웨슬레가 목회했던 곳에 갔는데 엄청나게 큰 교회인데 수요 예배 때 30-40명이 모이더라고요. 야, 이거 무너진 거죠. 뭐. 그 일은 왜 그렇게 됐을까? 이 부유한 세월을 견디기가 그만큼 어렵다라는 거죠. 이스라엘도 벌써 15년밖에 안 됐는데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거기서 얼마나 많은 전리품들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또 그다음에 그 이전에 막 노예 생활할 때 뭐 보지도 못했던 뭐 금고리 뭐 그다음에 뭐 휘황찬란한 어떤 문화들 막 누릴 것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눈이 다 막 휘둥그레졌을 거예요. 그거를 그냥 그대로 뭐 그냥 다 갖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그거에 이렇게 도취될 수밖에 없었던 것 어느 정도는 이해가 돼요. 근데 그건 굉장히 위험한 땅이었었죠, 사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래도 그 세대에 대해서는 좋은 평가를 해요. 여호수아가 살 때까지는 그들이 타락하지 않고 여호와를 섬겼다. 근데 예전같이 섬겼던 건 아니었어요. 벌써 조짐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자녀들이 벌써 학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세대예요. 다음 세대는 완전히 다른 세대가 돼버렸어요. 좀 충격적인데 10절에 그세 사람들도 다 그 조상대로 돌아갔고요. 하나님을 경험했던 말씀을 체험했던 사람들이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들 다음 세대인데 신앙적으로 완전히 다른 세대 그들은 어땠는가? 영적 지형도가 어땠는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 16년 만에 이런 사사기의 어두운 시절로 진입한다는 게 잘 안 믿겨지죠. 너무나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오래가지 못했어요.
우리 한국 상황이 유사해요. 너무나도 불행하게. 앞에 우리 1세대 부흥 세대들이 있었죠. 지금 이제 한 분씩 한 분씩 이제 그 했던 뭐 여호수아 같은 뭐 이런 영웅들이 예, 다 이제 소천에 가시죠. 그 다음 고 세대가 이제 남아 있어요. 60대, 70대들이 남아 있어요. 교회에 지키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아마 죽을 때까지 아마 하나님 섬길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세대들 지금 뭐 20대, 30대, 40대까지 예, 다음 세대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예, 세대가 내려갈수록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 예전 같지 않다라는 것, 그것이 단순한 수치도 나와 있고, 그 다음 내용도 그렇습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그 가운데 살고 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이 구간까지 책임을 지고 소천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까지 우리가 맡아야 될 영역이거든요. 시간적으로. 이 역사적인 안목을 가져야 됩니다. 여기서 이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비전이나 그 다음에 사역이나 그 내용들이 그들의 삶의 중심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관심 바뀌었어요. 그냥 뭐 다른 거 누리느냐, 부족함이 없는데 뭐 그냥 또 뭐 종들도 많고 뭐 이렇게 남겨둔 종들도 뭐 장작 패는 사람, 물 기르는 사람 다 있고, 그 누리느냐고. 가나안 문화에 서서히 이제 젖어 들어가죠. 그 이제 가나안 문화가 다시 꽃 피우는 게 사사기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몇 가지 팩트를 체크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하나는, 신앙은 아무리 부흥한 세대가 있다 하더라도 당대에서 끊길 수 있다. 충격이죠. 그래서 늘 이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써야 돼요. 이 부분에서 계속 신경 썼던 게 뭐죠? 신명기죠. 신명기. 그 신명기 6장이 대표적인 거예요. 너희들이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집에 들어왔을 때든지 누울 때든지 하나님 말씀 계속 자녀들이 강론해라. 여호와를 사랑해라. 그러면 너희들이 이 복된 땅에서 지속적으로 이거를 누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너희들 쫓겨나고 망하게 된다. 요약하면 그런 내용이잖아요. 뭐 단순하지만 하나님이 더 이상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 이런 것들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이제는 세상으로 이제 빼앗기는 것이죠. 세상적인 관심에 다 빼앗기는 것입니다. 당대에서 끝날 수 있다라는 것. 또 다른 하나는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는 거. 우리가 교회가 좀 센 게 많잖아요. 교회가 센 게 뭐가 있어요? 예? 예수님 계시죠. 예수님. 하나님의 인도, 임재하심, 성령님, 진리 가장 세죠. 이거를 붙드는 한 이거를 무너뜨릴 수 있는 건 없죠. 그 어떤 것도. 그러나 묘하게 이거를 느슨히 할 때 세상은 우리의 자녀들을, 다음 세대를 삼켜버린다는 거죠. 이게 사사기의 시작이면서 아주 충격적으로 시작을 해요. 충격적으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하나는 모세가 계속 말했던 것처럼 말씀을 계속 우리가 뭐 얼만큼 잘 살게 됐든 얼만큼 평안하든 상관없이 어떤 문제를 위한 어떤 기도보다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잖아요. 주대심이 모든 세상의 모든 영역에 주대심이 인정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빼앗겼잖아요. 주대심이 인정되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걸 우리가 정복해야 되는 것이죠. 싸움을 해서 복음으로, 사랑으로. 종들이 이거에 대해서 뭐 아니라고 뭐 나는 괜찮으니까 뭐 괜찮다 이렇게 하는 거는 이 세대랑 똑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세대랑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어요.
예. 그냥 나만 편안하고 나만 복 받으면 되고 우리 교회만 안전하면 되고 이게 정신이 이게 지금 나간 거거든요. 지금 거의 다 개인주의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 생각이 없으니까 연합을 안 하죠. 지금 뭐 다 정복한 것도 아니에요. 대부분 다 뺏기고 심지어는 교회마저 주대심이 인정되지 않고 있잖아요. 세속화의 물결이 막 들어와가지고 진리를 밀어내고 이런 치열한 싸움들이 벌어지고 있는 영적 현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뭐 세상에서 잘 사는 거 뭐 이런 것들 편안한 거 뭐 이런 것만 생각하고 있다면 바로 이 가나안 2세대와 다를 바가 없다. 근데 이미 많이 진입한 것 같아요. 이것을 깨워서 한 사람이라도 빨리 일으켜야만 됩니다. 그래야 이 침몰해가는 시간을 조금 지연시킬 수도 있고 또 사사기의 희망은 몇 명이라도 그런 사람이 있고 돌아온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사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일으켜서 다시 또 부흥을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또 보여주니까 그래서 우리의 모임들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단 1차적으로 우리부터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부터. 나는 안전한가? 난 정말 하나님 나라가 나의 최고의 관심사인가? 다른 건가? 다른 게 무슨 나 정신이 팔려가지고 거기 있는가? 여러분들 이거 보면 알아요. 무엇이 이루어질 때 가장 기쁘고 살맛이 나고 그래요? 무엇이 있을 때 가장 속상하고 슬프고 막 살맛이 안 나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건가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도 모르게 벌써 세속화에 젖어든 거예요. 많이 물든 겁니다. 이거를 확 끌어가지고 이렇게 제정신 차리게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서서히 된 거이고 그 다음에 만연돼 있어가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고 대부분의 교인들이 그렇게 살고 대부분 뭐 열심히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고 얼마든지 칭찬받으면서 인정받으면서 교회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잘못된지에 대해서 비교해가지고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냥 말씀하고 비춰보기 전까지는 내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으며 내가 얼마나 지금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에서 어긋난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 우리가 냉정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여기서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디모데후서 2장 22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하는 것, 의외한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공동체가 건강하지 못하면 그냥 다 그냥 마취돼 가지고 그냥 이제 도매공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한 교회 공동체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친구 공동체일 수도 있고 한국 전체 교회 공동체일 수도 있어요. 한 시대일 수도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유럽 보니까 그냥 통째로 넘어가 버리잖아요. 유럽 전체가. 그렇게 대단했던. 예. 또 다른 하나는 모세가 계속 했던 것처럼 앉았을 때든지 일어났을 때든지 말씀 강론하고 가르치고요. 길을 갈 때든지 돌아올 때든지 말씀 강론하는 거, 묵상하는 거, 이게 매일매일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만만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이 또 대단히 연약하기 때문에 현혹되기 쉽기 때문에 그래서 주야로 묵상하라고 그렇게 주야로 부르짖은 겁니다. 지켜낼 수 없습니다. 센 척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그냥 성경은 알고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주야로 묵상하라는 얘기를 뭐 성경이 괜히 한 얘기입니까? 그리고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약속의 땅 점령 명령을 받기 전에 한 가지만 요구했잖아요. 여호수아 1장 8절 기억하시죠?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시 행하라. 그거 한 가지만 된다면 전쟁은 이긴다. 그리고 그 땅에서도 그것만 지킨다면 그 축복은 지속될 것이다. 한 가지 묵상해서 지키는 거. 그래 하나님 나라죠. 그래 우리를 이 세상에서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수도 있고요. 이게 안 된다면 가능성 없습니다. 그냥 사이클대로 그냥 이렇게 중력을 못 이기는 것처럼 무력하게 그냥 딸려가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말씀에 대한 이 부분을 확인을 아주 그냥 이렇게 이게 확신을 가졌던 부분이 아니라 말씀 자체도 그걸 강력하게 지지하지만 런던에 갔을 때 수많은 무너졌던 교회를 봤어요. 은사운동, 그 다음에 무슨 뭐 세상적인 뭐 어떤 무브먼트 했던 그런 운동들은 다, 그 운동했던 교회들은 한때 꽃 폈다가 다 무너져 버렸더라고, 없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광야에 열매가 풍성히 맺은 싱그러운 나무가 한 그루 서 있는 것 같은 교회가 있었어요. 저 충격을 받았는데, 런던 한가운데 존 스토트 목사님이 담임을 했던 올 소울즈 철치라는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BBC 바로 앞에 있어요. 거기는 뭐 젊은이들도 차고 넘치고 말씀이 막 그대로 막 있는 그대로 강해가 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아무리 시대가 다 넘어가고 형식주의로 넘어가고 세속주의로 넘어가고 그냥 안주하고 그냥 이렇게 문화만 남아있죠. 영국 문화만 남아있죠. 문화는 막 완전히 기독교입니다. 그렇더라도 말씀이 아니면 넘어가지만 말씀을 붙드는 거는 독약 청천할 수 있구나. 이게 시조만 나오는 게 아니구나. 독약 청천하겠다. 이게 성경적인 주장이잖아요. 약속이잖아요. 여러분들 문화를 우리가 바꾸긴 해야 되는데요. 유럽에서 제가 보는 거는 네덜란드도 그렇지만 개혁주의가 탄생하고 그러잖아요. 문화가 바뀐다고 사람이 바뀌지 않아요. 유리할 뿐이에요. 약간 유리해요. 조금 보호해주는 측면이 없진 않은데 형식화되는 것까지는 못 먹습니다. 세속화도 못 먹습니다. 결국 우리를 본질적으로 붙들고 변화시키는 것은 말씀 자체밖에 없다. 여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문화만 되면은 무슨, 저는 문화명령이라는 것을 별로 안 좋게 생각해요. 그래서 문화명령을 못 지킬 때도 말씀이 강력하게 하고 성령께 역사할 때 그때 부흥이 일어났고요. 변화가 일어났고요. 문화가 기독교 문화야.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결혼식 다 뭐. 우리나라 이게 유교 전통처럼 그거보다 더 뿌리 깊어요. 유럽은. 여러분 그런데 다 망했잖아요. 그걸 보면서도 뭘 문화를 그렇게 세우려고 합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야지. 그거로 대체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고. 치명적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치명적인 상황을 보고 우리가 지금 이 위험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말씀을 붙들고 할 때 한두 명의 사사라도 일으켜서 하나님께서 부흥을 일으키고 했던 것처럼, 구원해냈던 것처럼 우리에도 그 희망이 있다라는 두 가지를 잡고서 우리가 바이블 스터디에 더욱더 힘쓰고 또 헌신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고, 서로 격려하면서 이 시대를 어떻게 말씀으로 돌아오게 할 것인가, 말씀 중심으로 돌아오게 할 것인가, 그거를 같이 좀 이렇게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을 먹으라라는 유진 피터슨 유명한 책이 있는데 한번 나중에 사보세요. 말씀 중심으로 돌아오는 것은 뭔가를 얘기할 때 말씀 중심이 아닌 거를 얘기해요. 그거는 우리가 성경을 갖고 있지 않다는 말도 아니며 우리가 설교를 안 듣는다는 것도 아니며 그것은 설교를 듣고 은혜를 못 받았다는 얘기도 아니다. 말씀 중심이 아니라는 얘기는. 말씀 중심이 아닌 것은 성도가 말씀을 묵상해서 섭취하고 그 말씀에 의해서 변화되지 않는 것, 그게 말씀 중심이 아닌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말씀 중심이 있습니까? 모세가 그토록 강조했던 거 신명기를 요약하면 말씀 중심이었었죠. 그걸 놓치는 순간 가나안 문화, 정복하러 들어갔던 가나안 문화에 대래 정복당하는 그런 역전도가 돼버렸다. 세상을 여러분 쉽게 보지 마십시오. 나도 강하지 못합니다. 사탄도 강합니다. 말씀과 성령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이런 소용돌이 속에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래서 늘 긴장감이 있어야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늘 절박함이 있어야 되고 어떻게든지 좋은 공동체 안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들이 먼저 버텨내야 다른 사람들 구원해내겠죠.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것은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기도 할 수도 있어요. 오늘 우리가 바이플러스 또 한 학기를 마치고 이제 두 학기를 다 마쳐서 1년이 됐는데 이 위기 시대에 사탄은 어떻게든지 말씀을 놓도록 하겠죠? 그럼 뭐 사탄 싸우기 쉬워요. 그건 뭐 너무 쉬운 거예요. 다음 학기에도 더 성숙된 모습으로 역사적인 의식을 갖고 안목을 갖고 이 시대에 사사다운 그런 삶을 살아서 나도 보호하고 우리 교회도 지켜내고 다음 세대까지 신앙을 이어가는 그런 아주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우리 바이블 스터디 가족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문제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많이 이야기되고 또 어려운 시기라는 것도 이야기합니다만은 일이 되게 하고 부흥으로 이끌게 하는 노력과 애씀은 점점 더 식어져가는 어려운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바이블 스터디를 통해서 저희들이 성경적인 사람으로 다시 새로워지게 도와주시고 성경에 주신 그 말씀을 받아서 이 시대를 살아내는 현장 영성이 강한 여호수아 시대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까지 우리의 신앙을 전수하는 역사적인 안목을 갖고 애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이 어려운 상황이 바뀌고 또 반전되는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순열 집사님 나오셔서 소감문 발표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네, 먼저 바이블 플러스를 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 따라서 교회를 다녔지만 고등학교 졸업할 무렵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그때부터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교회 생활에 올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성경도 잘 모르면서 주일학교 교사로 찬양대로 섬기고 결혼 후에도 교사 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 실시하는 교육, NLTC, 제자훈련, 전도폭발훈련 등등 모든 훈련에 참여하면서 열심히 살았지만 분반 공부할 때 아이 얼굴에서 선생님 재미없어요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당황스럽고 난감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제대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었고 주일학교 전문교사가 되고 싶은 꿈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먼저 세상에서 필요한 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전도협회에서 실시하는 어린이 전도적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15년 차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실시하는 어린이 전도 프로그램인 세수식반을 2클럽 운영하면서 너무도 행복했어요. 작년부터 코로나로 인해서 오프라인 세수식반을 할 수 없게 되었고 그래서 온라인으로 한 클럽만 하게 되면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바이블 플러스 한다는 광고를 듣게 되었고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지원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기대 반 설렘 반으로 시작했는데 여러 과목의 교수님들 강의가 진행되어 갈수록 너무 잘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1학기 때는 상상할 수도 없는 장학금을 받게 되었어요. 너무도 기뻤습니다. 성적으로 그렇게 장학금을 받는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2학기 때는 마태복음이 또 얼마나 감동이고 매주 가슴 설레이며 모든 과목을 경청했습니다. 또 중세교회사를 배울 때 십자군 전쟁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쟁이 아니었다는 것과 세계관을 통해서 모든 분야에서 믿는 자로서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전도 강의를 통해서는 어린이 전도에만 많이 치중했었는데 어른 전도에 대한 구체적인 많은 자료가 감사했고 또 실천해 본 결과로 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아주 편하게 당당하게 전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바이블 플러스를 통해서 가정이나 교회나 또 제가 속한 사회에서 더 많이 하나님 영광을 비춰내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잘할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교무과장님이신 김예영 목사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매주일 이렇게 뵙다가 한 학기 동안 거의 뵙지를 못했습니다. 한 학기 동안 수고해 주신 우리 교수님들, 또 우리 교무위원들, 또 후원해 주신 우리 이사님들, 그리고 우리 모든 학우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바이블 플러스가 경북로에 있다는 것이 우리 총회적으로 자랑이 되기도 하고 또 전국 교회에 도전이 되어서 정말 이것이 작은 출발인 것 같지만 한국 교회의 커다란 경종과 일깨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기도하고 계시죠? 네, 함께 힘써 주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2학기 수업에 대한 설문조사가 또 나가는데요. 성실하게 좀 응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설문조사는 바이블 플러스 방향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설문조사는 스마트폰으로 진행하며 무기명으로 하니까 꼭 좀 성실하게 해주셔야 우리가 지난 1학기 때도 그것을 보고 교수들도 상당히 스스로 자기를 평가하고 또 바이블 플러스 전체도 아주 유익이 되는 좋은 방향을 새로 설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2학기 때 피드백을 좀 잘 성실하게 해주시면 또 더 발전된 바이블 플러스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2학기 교수님들은 11월 30일 화요일까지 성적을 정하셔서 채점하셔서 학생과 과장 이상용 목사님에게 알려주십시오. 성적표는 12월 중순 성적 사정을 한 이후에 개별적으로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2022년 1학기, 여러분들에게는 3학기가 되는 거죠. 3학기째 되는 그 학기에 수강을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학기 전체 수업료는 10만 원 알고 계시죠? 한 과목 수강료는 해당 과목이 12주 이상일 경우에는 4만 원, 12주 미만일 경우에는 2만 원입니다. 수업료 50% 감면 대상자는 우리 바이블 플러스 브로셔에 잘 나와 있습니다. 목회자 부부와 가족 중 추가 등록자 같은 경우에는 50%만 등록하면 됩니다. 우리 계좌번호는 등록 계좌번호는 여기 늘 알려져 있으니까 또 우리 카톡방에도 알려져 있으니까 보시고 하시면 됩니다. 또 교인들과 주변에 아시는 분들에게 바이블 플러스를 많이 소개해 주셔서 2022년도 1학기에 입학하실 수 있도록 잘 안내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원래 50명으로 출발해서 조금 이제 2학기 때는 줄었는데 또 내년에 새로 등록할 사람이 한 50명에서 뭐 한 80명까지 되면 상당히 우리 숫자가 많아지게 되는데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나 또는 집사나 권사님 이런 경우에 하기를 원하고 또 교육을 어떤 과정을 좀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추천해 주시면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더 많이 할 수 있으니까요. 성실하게 좀 우리 이웃 성도들에게 잘 소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22년도 1학기 개강은 2022년 3월 3일입니다. 이제 12일, 2월 달까지 석 달 동안은 방학인데 방학 동안에도 큐티를 여전히 열심히 해 주셔야 됩니다. 큐티 나누는 방에 계속해서 좀 큐티를 해 주시고 그래서 바이블 플러스를 2년간 졸업하게 되면 큐티를 자기 것으로 완전히 정착하고 매일매일 큐티하는 훈련이 되어져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고 나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충만하게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2년 1학기 강의안은 또 책자로 제작하여 배부할 예정입니다. 2022년 1학기 담당 교수님은 2022년 2월 14일입니다. 2월 14일까지 강의안을 작성해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바이블 플러스가 어려운 중에 우리 노회와 우리 각 교회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열심히 사랑하고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에게도 더 열심히 잘 이 열정이 전달될 수 있어서 새로운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새로운 상황을 만들어내는 그런 좋은 바이블 플러스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성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우리 중앙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함께하심이 바이블 플러스 모든 수강생과 우리 교수님들과 우리에게 속한 모든 교회 위에 가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